꼭 그게 저는 뭐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연이 되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도마가 복음을 펴서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와서 여기서 기독교가 제일 융성한대요. 기독교가 아주 융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문화, 이슬람, 기독교, 불교 막 이런 게 다 모였던 곳이에요. 그 문화가 거기서 만나겠죠. 왜 제가 여기를 주목하냐면 그 전에는 대승적인 어떤 발상들은 있지만 인도 문화가요 원체 소승적이라 대승적인 발상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힌두교에도 유사한 게 바가바드기타나 읽으면 대승적인 생각이 나와요. 나오는데도 결국은 뭐냐면요 개인 해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승이냐 중생구제할래 너 열반에 들래 하면 나 열반에 드는 게 더 중하다고 모든 경전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대승적인 내용이 다 나온 경전마저도 마지막 가면 결국 본인 해탈이에요. 왜냐 인도인들 발상에 중생구제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누구 몫이냐? 신의 몫이에요. 인류를 창조한 신이 인류를 책임져야 된다. 우리는 내 개인의 열반에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게 바가바드기타를 포함한 모든 인도 경전의 기본 전제입니다. 부처님마저도 이런 전제 속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소승불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전제 속에서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대승적인 모습을 부처님이 보여주셔도 기본 바탕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 만큼 도와주는 거지 나는 결국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열반에 들어서. 중생들은 내가 다 책임 끝까지 못 져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아무리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난 떠나야 돼요.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주는 그런 대승적인 보살이십니다. 부처님. 하지만 인도적인 그 문화의 한계가 있어요. 난 떠나야 된다는.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게 사차결집이 이루어지고 이때가 이제 서기 한 7, 80년 지금 여러 설이 있는데 일단 이 설에 의거해서 지금 예수님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이 시기쯤에 저쪽에서 뭘 보여줬냐면요. 대승보살의 삶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역사상 어떤 실존으로 대승보살의 삶을요 제일 정확히 보여준 양반이에요.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주장을 정확히 해요. 99마리 어린 양을 내가 다 찾았어도 한 마리 양을 못 찾으면 그 양 찾은 게 제일 기쁘고 그 양 때문에 제일 애타게 되는 게 사람이다. 그 한 마리 양 찾아야 된다. 그 찾았을 때 제일 기쁘다.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사람들도 하느님이 제일 더 애타하고 더 신경 쓰고 안쓰러워하고 나는 중생을 돕기에 일부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주장을 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도에서는 그런 대승사상이 그건 신이나 하는 일이지 그런 대승적인 주장을 우리도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는 주장인데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처럼 사랑해라. 사랑해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왜 이게 종교 간의 벽이 있다 보니까 안 다뤄요. 이 종교는 여기를 안 다루고 여긴 여기를 안 다뤄요. 그러니까 별개의 얘기처럼 여러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벽을 초월해서 소통을 좀 시켜드리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시기에 여기서는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분이 나오고 여기서는 그 대승의 이론이 체계화됐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딱 이 시기에요. 서기 7, 80년경에 화엄경 중에 십지경이 정리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전에는 없어요. 이 영성의 10단계라는 게. 부처님 생애를 10단계로 나눠 설명한 게 있어요. 그 자료가 도움은 됩니다. 바탕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10단계랑은 전혀 달라요. 부처님의 총체적인 보살도의 수많은 겁의 삶을 10단계로 나눠서 구분한 삶이에요. 그거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엄마한테 태어나고 10단계에서 그 왕자의 모습으로 이제 성불 하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전생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총체적 보살도를 10단계로 그려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그게 이제 한 사람이 공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영성이 10단계 개발돼서 십지보살에 올라간다 하는 거는 화엄 십지경하고요. 불설이 앞에 붙기도 하고 아무튼 보살 본업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 십지체계가 나옵니다. 이 두 십지체계가 화엄경의 단행본들이에요. 단행본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역시 여기에요. 캐시미르 지방에서 지금 정리됐을 거로 추정하지만 저 중앙아시아 요 위쪽이랑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요 지역 학자들에 의해서
집대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금 경전이 된 거예요. 다 단행본들이야. 그 한 품들이 사실 다 별개의 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엄 십지경이면 그게 그냥 독자적인 별개의 경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선제동자 얘기도 그냥 독자적인 별개의 경전이. 그런데 갑자기 이때 대승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승의 체계가 분명해져요. 저는 그 이 시기에 누가 다녀갔냐는 거예요. 인도 쪽에서 그런 대보살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화엄경을 강의한 사람이죠. 강의하고 얘기하려고 이런 거 뒤로 미뤄놓은 겁니다. 강의하기 전에 얘기하면 저기 화엄경도 잘 본 것 같지 않은데 저런 소리 할까 봐. 화엄경 제가 강의 다 했고 4년에 걸쳐 했죠. 화엄경의 내용은요. 체험해 보시지 않은 분이 쓸 수 있는 경이 아닙니다. 그럼 십지에 가까이 가신 분이 그 당시 보살이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역사적인 석가모니보다 훨씬 높은 분이에요. 근데 지금 화엄경 저자도 모르죠. 이름도 안 밝힌 어떤 분들이 한 분인지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 아이디어를 모았는데 이게요. 십지체계라는 게 여러 명이 아이디어 모은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지들 10명이 모여서 연구한다고 십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태권도 일단들이 뭐 1000명, 10,000명 모여서 연구한다고 구단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구단까지 가본 사람이 한 분 나왔으니까 그 양반의 정보가 흐른 겁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누가 십지의 정보를 여기서 흘렸는가? 어떤 고수가 다녀갔는가? 그런데 왜 시기가 예수님이랑 너무 겹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행적을 보여주고 한쪽에서는 그 가르침이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요. 두 개가 딱 아기가 딱 맞게 돼 있어요. 화엄경 얘기랑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교를 초월해서 볼 일이다 하는 거예요. 종교를 초월해서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매이지 말고 보시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아주 보살도를 가르친 양반이 중동에서 나왔고 그때쯤에 인도에서 불교가 인도에서는 상상하지 않던 즉 한 명의 중생이라도 힘들면 구제하기 위해서 불어 열반에서 나와서 불어 중생의 모습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상. 이거는 획기적인 사상이라니까요. 그때까지 불교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10단계까지, 체계까지 정리해서 나왔다. 막연한 주장이 나와. 그것도 힌두교에도 비슷한 게 있죠. 신들이 화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게 보살도로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그 길을 걸어야 된다 하고 강조하는 거는 획기적입니다. 인도에서. 이 보살 사상이라는.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학자들도 다 인도 고유 사상으로 안 봐요. 중동의 종교들의 영향이나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봐요. 이 지역이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리스 문화나 중동의 종교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너무 똑같아요. 보세요. 화엄경 십지체계는 한 명의 중생이라도 중생이 있는 한 난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주장이거든요. 아미타불 신앙은 뭐죠? 부처님 이름만 외면 극락 간다는 신앙이에요. 이 두 개의 신앙을 다 갖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재밌죠? 하느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는 게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한테는 기본 사상이었다고.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어린 양이 있으면 그리고 구제해야 되고 돌아온 탕자 그러죠. 탕자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튼 다시 하느님 아버지 품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느님 아버지에 해당되는 비로자나불이 화엄경에서는 등장해버려요. 그 전에 불경에서는 하느님에 해당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로자나불이라는 우주 대법신이 등장해요. 하느님이에요, 이분은. 인격적 부처가 아니라고. 이런 요소들이 우연 같지 않죠. 그럼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전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믿거나 말거나 식의 가설을 얘기한 거는 이런 얘기도 있었다더라니까 참고만 하시고 연구해 볼 만한 분명히 있죠. 그런데 종교의 벽이 있으시면 연구하실 리가 없어요. 어디 우리 예수님을 아니면 어디 우리 부처님을 저런 데 갖다 붙여. 그럼 끝인 거고 저는 관심 갖고 연구하시라. 왜? 우리 이 종교를 초월해서 인간의 영성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영성 개발에. 그래서 실제로 화엄경 입법계품을 보면 선제동자가 50산 섬지식을 찾아다니는데 힌두교 수행자들한테도 찾아가서 힌두교 성자들한테도 묻고 그 당시에 파격적입니다. 비구 승려한테 묻는 만큼의 수만큼 제가 여신자한테 찾아가서 배워요.
비구가 5명 나오는데 제가 여신자가 4명 나와요. 일반 부인들도 있으니까 사실 더 돼요. 석가모니 어머니도 나오고 그냥 일반 여인들한테 찾아가서도 배워요. 창녀도 한 병 있어요. 창녀한테 그 당시에는 이제 기녀 그러면 아마 이제 또 세력도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한테 무슨 정사 기부한 분도 기녀죠, 유녀죠. 아무튼 그런 분 찾아가서 또 도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요 신분이고 뭐고 다 안 가려요. 뭐 귀천, 뭐 남녀노소, 소년 소녀들한테 찾아가서 배워요. 동자가 그 중에 한 3-4씩 나와요. 동료도 나오고. 도를 어디다 물으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한테든 다 가서 묻고 종교도 초월해요. 힌두교한테도 가서 배우고 출가 외도 아예 힌두교도 아니고 아예 외도도 있고 외도도 있고 신선도를 닦는 사람도 있어요. 신선도 하나 나와요. 다 찾아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애초에 종파 불문이고 성자는 다른 종교의 성자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화엄경. 화엄 십지체계 안에도 나옵니다. 보살은 외도로도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한다. 즉 여러분이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그 다른 종교를 거부하신다면 여러분 대승불교를 모르신 대승불교가 기독교랑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다면 여러분 대승불교를 모르신 차라리 그냥 초기불교를 하시면 돼요. 저는 대승한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불교가. 대승을 저런 식으로 무슨 기복신앙으로만 이용해 먹을 거면 그냥 대승이란 말 떼고 그냥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 하시는 게 나아요. 선불교가 왜 나온지 아세요? 대승 못하겠으니까 나온 거예요. 대승을 못하겠어요. 대승이 워낙 큰 개념이라 대승을 못 따라가니까 초기 불교로 귀환한 겁니다. 그냥 앉아서 견성만 하고 끝내고 싶다. 보살도 못하겠다. 왜 그렇겠어요? 대승을 소화를 못했어요. 대승을 소화하면요. 지금 산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대승 보살들은. 철저히 속세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산에 앉아서 도를 펴려니까 뭘 해야 돼요? 결국 소승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라한 불교 비슷하게 그때는 열반에 들어가면 끝냈으면 여기서는 견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난다는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육바람일 하려고 안 해요. 그냥 참나만 각성하면 다 끝난다는. 참나 각성하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게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끝내요. 참나 하나에 다 끝내요. 앉아서 광명하면 마음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하진 않고 그냥 들어있다로 끝내요. 늘 씨앗만 중시하는 거죠. 꽃 피우지는 않고 씨앗이 있다 하는 것만. 연불하는 분들은요. 연불 안에 육바라밀 다 있다 그럽니다. 아미타불 하는 게 선정이요, 지혜요, 정진이요, 인욕이요, 보시요, 지게다. 맞아요. 그거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이 커피 한 잔 타서 마시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도 보시가 있고, 지게가 있고, 인욕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육바라밀 다 했다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차이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짓에 육바라밀